오늘은요 전력종 31번째 시간으로요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도서관. 하나님께서요 경건, 신중, 자비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요 크리스찬의 도서관으로 안내합니다. 도서관. 그럼 도서관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건지시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을 반드시 크리스찬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요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모든 풍요로움과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궁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족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받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양육받는 공간. 그래서 예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예배당. 예배당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은요 영적인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누리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죄를 씻겨지는 그 모든 시간이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어떻게 비롯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 때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어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을 잊고자 해도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많고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서관에 간직되어져 있는 책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놀랍고 크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요 단 한 번도 손해가 되거나 손실이 되거나 파괴가 된 적이 없어요. 대적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한 권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순교의 결실을 맺었어요. 이렇게 피로써 얻어지고요 피로써 지켜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피와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을 들이면서 이 말씀을 지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지키고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 집에도 우리 예니가 있는데 아기가요 엄마의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 그런데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체중도 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근심이 돼요. 그 부모에게 고민과 걱정거리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데도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왜 자라지 않는가? 자라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장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쉽게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쉽게 유혹 가운데 빠져요. 어린아이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나지 못한 성도는 자기 삶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껏 성숙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볼 때 이것이 선이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악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내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선과 악이 혼동이 됩니다. 선과 악이 혼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고 원하지 않은지에 대한 분별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이처럼요, 이러해요. 자라나지 못한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고백과 어리석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마치 풍랑 가운데서 배가 요동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슬럼프가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껏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요, 고난의 언덕을 지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도서관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껏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여기서 받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믿음을 뭐라고요? 믿음되게 하기 위함.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나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언약의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되기 위함이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함이에요. 또한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중단이 된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나의 신앙의 경험, 나의 체험, 그리고 나의 믿음,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지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다가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나요. 그 앞에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드러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결부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계속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이 나고 오히려 힘을 빠지고 더욱더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네, 이제는 조금씩 믿음과 말씀이 결부가 일어납니다. 결부시켜줘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실현이 되고 나타나 보이는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뭐예요? 야, 이것이 참된 유익된 시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그리고 주일날 설교로 들었던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과 우리 말씀이 결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 시대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껏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자기를 살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결부시켜 나가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에 결부시켜 나가는 게 고통스럽고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얻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법이에요.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셨냐면요,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이 믿음과 말씀이 결부시켜 나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분주한 삶 가운데 모든 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묵상되고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정하셔서 그날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유익을 얻게 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요,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더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가르침이 그대로 고스란히 주일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과의 믿음이 결부시켜 나간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에 나눈 말씀인데요. 마르다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떤 방편을 선택했냐면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저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마리아의 선택이 좋았고요. 마리아의 선택이 가장 좋은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가르침을 사모하며 우리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는 것을 가장 기쁨과 가장 큰 안식과 가장 큰 복으로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적어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그리고 더욱더 큰 안식과 더 큰 위로를 얻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침은요, 믿음의 영들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믿음의 영들. 여기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증거해요. 이제는 경건과 신중과 자비가 이제 크리스천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에 대해서 그 종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가르침보다는요, 인물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어떻게 살았고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 다윗이 무엇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가운데 많이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요, 이런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크리스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한다, 소망한다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맡은 바 직분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인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 하나같이 다 부족했고요. 완벽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라고 봐야죠. 아예 없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수치했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살인했고요.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고요. 그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물러섰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많은 사역자들 주님께서 3년 동안 양육하셨던 이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역하는 도중에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했어요. 하나같이 모났고요. 하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구석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웅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고 하나님 손 아래에서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붙들림을 받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림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서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눈을 감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셔요.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왕의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깨우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동상을 세우고 자기 이름이 나타내 보이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적어도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권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빈들에 거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탁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의 위치, 세상에서의 대단함, 너의 능력과 너의 판단과 너의 사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저없이 싸웠고요 주저없이 이겼어요. 예외 없이 이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소견과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힘들다 해서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아래서 믿음으로 싸웠고요 예외 없이 승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경건과 신중과 자비는 마지막 가르침을 합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은혜에 대한 가르침. 은혜는요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만약에 당연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죠. 호의가 될 수 있죠. 단지 호의. 은혜라는 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좀 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거나 힘있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여져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성난 파도 앞에서 엎드려질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다가 사람들이 성내요, 화를 내요. 모세를 돌려 죽이려 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두려워했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은혜.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문명을 이뤘고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 나름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요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심령이 가난하고요. 그리고 심령이 애통하고요. 날마다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가난하여져서 세상이 주는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 힘든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과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엎드려지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한량없이 품어주신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은혜로 뭐예요? 한량없이 품어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대적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에게 돌이켜 오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자들에게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너는 실패했어.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셔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달려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탕자가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주염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돼지떼를 치면서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깨달음이 오고 어떡합니까? 돌이켜서 달려가는데 그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오기까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자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크리스찬에게 주는 거예요. 앞으로 크리스찬이요 천성교회 순례길을 가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허영의 시장 가운데 서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망거인성에 잡히기도 하고요. 죽음의 강을 넘을 때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요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에 멸망했어요. 베드로는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계심을 보고 바닷속으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안겼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달려가 안겼어요.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 그리고 돌이켜 나아가는 그 자리,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교훈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교훈이 되길 간절히